구약 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께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사 한 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무 장로님 부부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그늘이 바를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점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시무 장로님 내외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또 은혜가 될 것 같아가 요청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의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여리고는 비옥한 초원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초원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의 경험은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교훈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리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 마음가짐,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려면 어떤 영적 상태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영적 상태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만이 가장 영적 상태가 바르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표시입니다. 일종의 낙인과 같은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가축을 들판에 방목하여 키웁니다. 양떼들이 초원에 흩어져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내 양과 남의 양의 구분이 섞일 우려가 많습니다.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낙인을 합니다. 고유한 모양의 쇠를 불에 달구어서 가축의 엉덩이 부분을 찢어서 낙인을 남김으로 내 것의 표시를 합니다. 할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함으로 그 몸에 할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할례 흔적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낙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비록 애굽의 종이고 바로의 소유이지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40년 지나오는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고 여리고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례 받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세대는 할례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여라. 하나님의 소유된 표식을 하거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그 축복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내 영적 상태는 믿음의 상태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 삼기 위해서 베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세상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할례 받지 않습니다. 세례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할례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교회 나오시면서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너무 귀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기 힘들어. 크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영적인 상태예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는데 달걀로 비유하면은요, 영은 노른자이고 심령은 흰자이고 육체는 겉껍질이에요. 달걀이요, 노른자가 상하면은요, 그 달걀은 쓸모가 없어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지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알 수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까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그 영적인 상태를 잘 보존하는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온전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가짐이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에 먼저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들어가서 할례를 다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한자로 뛰어넘었다 그런 뜻입니다. 유월절은 재앙이 뛰어넘어간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9번의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은 모든 첫 생명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사람의 첫 자녀,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이 전부 다 초상집이 되었어요. 바로의 궁전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첫 것 죽는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6월 뛰어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 죽음의 밤에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을 때에 이스라엘 집은 건너뛴 거예요. 그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킨 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너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 성에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의 재앙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한랭한 거고, 그 담은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가짐을 그릇이라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어떠한 그릇을 만들 때 축복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축복을 받겠어요? 감사의 바구니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구니에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참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는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가짐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여러분 감사의 마음가짐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신앙서신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불러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 40에 교회 처음 나오셨든 나이 60에 처음 교회 나오셨든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교회 나오기 이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교회 나온 것 같아도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임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너희에게서 구원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100번 읽어서 내가 교회를 10년 동안 안 빠져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일꾼 되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니 하나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잘 갖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가짐이,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인가? 불평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안 돼요. 원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영어의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아요. 생각해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불평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감사의 마음 갖길 아무리 원해도 생각을 잘못하면 감사가 임하지 않아요. 그저 부정적인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나쁜 것만 생각하면은요,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의 방향을 잘 설정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세요.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일꾼으로 삼아 쓰시니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영적 상태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삶의 자세예요.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는 수고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을 기뻐할 때에, 그런 삶의 자세 가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지나올 때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복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가 축복입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이 축복입니까? 광야를 지나올 때는 만나가 축복입니다. 광야는 늘 이동을 해야 됩니다. 머문다고 해서 그곳이 농사질 땅은 아닙니다. 광야는 땅에서 양식을 거둘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만나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그 땅 가서도 만나만 기다리겠습니까? 비옥한 땅에 가서 씨 뿌리지 아니하고 만나만 기다리겠습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다면 그 가나안 땅은요 금방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거예요. 저는요 농촌 목회하면서 논과 밭을 많이 봤어요. 밭이 아무리 기름져도 가꾸지 않으면요 풀밭이 되고 황폐가 많은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 만나가 축복이지만 가나안의 삶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에 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나안에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수고하고 삭슬 받는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믿으면서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세가 만듭니다. 내가 뭐 좀 요행이 생기지 아니할까 말이에요. 복권 하나 사가지고 로또 하나 사가지고 당첨되지 아니할까. 여러분, 그걸 구하는 것은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직업 주시고 사업도 주셔서 내가 일하게 된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건강해서 일터가 있어서 내가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할 때 헛수고되지 아니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요 일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일상이 축복이기를 바라는 삶의 자세가 복을 받은 삶의 자세예요. 네잎 클로바 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저 어릴 때요 클로바 밭에 가가지고 말해요 그 네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에요. 행운은 흔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하고 흔찮은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에요. 그런데 새잎 클로바는요 흔해요. 모든 클로바는 거의 다 새잎알이에요. 그런데 새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찾기 어려운 네잎 클로바는 행운이지만 내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새잎 클로바가 행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복을 일상에서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네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하다가 새잎 클로바를 다 짓밟아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행운만 바라보다가 행복을 놓친다는 의미겠지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저 밀레의 만종에 보면은요, 젊은 농부 내외가 하루 일을 마치고 기도드리는 그림인데요, 저 그림에는 세 가지의 아름다움이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족의 아름다움이에요. 부부의 모습은 가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저 뒤편에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보이는 들녘에서 기도하는 저 내 모습은요, 기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노동의 아름다움이에요. 저 밭에서 삽을 세워놓고 하루의 노동을 다 마치고 기도하는 저 모습에서 노동의 아름다움이 묘사되어 있어요. 가족의 아름다움, 기도의 아름다움, 노동의 아름다움, 이 세 가지는요,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은요, 성화가 아니지만 성화보다 더 아름다운 명화예요. 밀레의 만종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동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삶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세인가?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가? 그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 복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터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에 내가 수고의 씨를 뿌리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첫 성인 여리고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했어요.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을 갖게 했어요. 유월절 지킴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영적 상태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에 이어서 마음가짐이에요. 내 마음가짐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축복받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에 이어서 마음가짐에 이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예요. 내가 요행을 바라지 말고 행운만 바라지 말고 내 일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내가 수고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그런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행만 말하지 말고 행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받을 삶의 터전을 예배하셨으며 나에게 건강과 직장을 주셨으며 내가 노동할 수 있고 내가 그 노동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면서 수고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가짐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갖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며 내가 수고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태와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운데에 우리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에 가짐을 갖고 살게 하시고 수고의 기쁨으로 삶의 자세가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리 숙여서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금으로 쌓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2월 달에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월 첫째 주일에는 속회별 찬양 축제를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속도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속도원들 다 함께 참여의 조합해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공천연의 모임을 갖고요. 셋째 주일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리고 오속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 12월 1일은 월삭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매월 1일을 월삭 새벽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다음 주일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예배위원들 안내에 이정자 권사님, 봉헌의 이용원 사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금요 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곧바로 남선교 여성교회 총회를 하겠습니다. 여성교 회원들은 이 자리에 남으셔서 총회하시고 남성 회원들은 1층 예배실에 모여서 총회하시기 바랍니다. 궁평교회 모든 교회는 다 남성교 여성교 회원입니다. 가지 마시고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총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장들과 선교회장들 또 임원 모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3층 로비 탁자에 보고서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가져가셔서 이번 주에 다 작성해서 다음 주일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용래 권사님께서 성경 금년에 이독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내일 모레까지 수련회가 있어서 제주도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들 소개합니다. 박점순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허이범 장로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일어나 계세요. 이종수 성도님, 우리 서순도 권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한일수 성도님, 서연인 권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유순희 성도님, 부부이신데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앉으세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성도들 보내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일수, 유선이 부부 축복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수 성도님, 또한 박점순 성도님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일을 하는가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안수하셔서 아픈 것이 건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